오늘 이 시간은 노아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은 노아의 시대가 이랬을 것이다 추정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굉장히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술에 쩔어 있고 서로 폭력을 일삼는 그런 번성한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으니까 아담 죽고 얼마 안 돼서 홍수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10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1000년여 동안이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시대입니다. 한 인구는 100억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지표면의 3분의 2가 육지였고 3분의 1이 바다였기 때문에 사람이 살 땅은 넉넉했을 것입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000년 동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맹수들이 서로 잡아먹지도 않았어요. 육식을 하지 않는 시대였으니까요. 사자도 풀을 먹고 뱀도 흙을 먹고 서로 공격하지 않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단 사람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시대였죠.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보면 오늘날 시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번성한 시대, 인간이 번성한 시대죠. 우리나라로만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역사의 이래로 지금만큼 잘 사는 시대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먹을 걱정을 많이 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가 뭡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 아닙니까? 왜? 워낙 못 먹으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외국 사람들은 굿모닝, 굿나잇, 굿이브닝 인사가 아침, 점심, 저녁 시기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아침에도 식사하셨습니까? 점심에도 식사하셨습니까? 저녁에도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인사가 필리핀도 마간다, 우마가, 마간다, 하포 그런 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인사가 나눠지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밥 먹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5000년 동안 굶었기 때문에 최근 100년 안 굶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또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5000년 동안 엄청 수천 번의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또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이라고. 밤새 사람이 어찌 되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인사 자체가 전쟁을 걱정하는 인사였어요. 또 우리나라가요 지금처럼 편안하게 사는 시절도 없어요. 지금 힘쓸 일이 없잖아요. 다 기계가 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여자들이 더 각광을 받는 시대죠. 왜? 힘쓸 일이 없으니까 여자들의 그런 화합력, 여자들의 지혜 이런 게 필요한 시대잖아요. 오히려 요즘은 남자들이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 그 남자들이 근육 있는 남자들이 인기가 없어요. 요즘은 근육이 있어도 조그맣게 있어야 되고 꽃미남 같은 외모가 인기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요 저희 고향집에 세탁기를 언제 난 줄 아십니까? 1999년도에 났나 그랬어요. 우리 집은 세탁기가 없었어요. 왜 세탁기를 난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 병만 나고 세탁기 났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어머니가 다 손빨래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딱 병 걸리니까 손빨래를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탁기를 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병 걸리고 난 다음에 산 게 많네요. 저희 어머니 병 걸리고 난 다음에 에어컨을 샀고요. 저희 어머니 병 걸리고 난 다음에 전자레인지를 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만 해도 다 손으로 빨고 부채질하고 선풍기 틀고 가스레인지로 조리하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습니까? 노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사람이 번성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노아의 시대의 결론은 뭐죠?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번성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신 분? 우리 어른들은 아무도 안 보셨네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꽤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타노스라는 악당이 있습니다. 그 악당이 세계 평화, 우주 평화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이죠. 우주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균형과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타노스입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 타노스를 죽이려고 해요. 아이고, 우주의 평화와 정의와 번영을 위해서 싸우는데 왜 타노스를 죽이려 할까요? 타노스가 선택한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 우주의 인구 절반을 죽이는 겁니다. 그걸 누가 썼었죠? 히틀러가 썼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이 없어지면 세상은 좋아진다. 유대인들은 우리들의 돈을 다 뺏어가는 존재다. 그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이거 잘못된 방법이죠. 세계 평화 좋죠. 하지만 그 세계 평화를 잘못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히틀러도 타노스도 악인 거예요. 세계가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번성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번성할 때 이 시대는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떠한 것들이 멸망의 징조들인가? 그리고 그러한 징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멸망이 늦춰지고 우리는 그 멸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해석하게도 주일 오전 예배 때 하려다가 제가 간이 작아가지고 괜히 또 시험 들까봐 오늘 금요기도 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들어서 소화할 수 있고, 지난주에 제가 당도난 성도라고 설교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리마데요새처럼 용기 있게 해야 된다. 옳은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망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노아처럼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도라도 듣고 사실은 소화를 못 시킬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듣고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마 들으셨을 때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망해가는 저 시대에 노아의 가족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시대가 번성했지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결혼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뜻하죠? 셈의 후손들을 뜻합니다. 셈의 후손들. 노아를 포함한 셈의 후손들을 뜻하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죠? 가인의 후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들이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은 어울리지 않았어요. 서로 같이는 살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혼합되지는 않았어요. 물과 기름처럼 떨어져 있긴, 같이는 지냈지만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느 날부터, 언제부터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을 쓰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서로가 융합되고 공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번성했지만 심판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고, 목사님,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거래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같이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같이 얘기도 안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탓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놓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심판을 우리가 자초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제가 2주 전인가 설교했었죠? 삼손. 지난주 했나요? 지난주 주일날 했네요. 삼손. 여러분, 삼손의 시대의 기록을 보세요. 사사기에서 그 삼손 내용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전 사사들은 어떻죠? 사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방 민족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요, 삼손의 시대 때부터는 전쟁을 하질 않아요. 누구만, 삼손만 개인적인 이유로 싸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이미 융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서로가 같은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블레셋 여자와 꺼리낌 없이 결혼을 2번이나 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동성애를 하든 살인을 하든 전쟁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가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가면 결국 세상은 종말로 치닫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 당당하게 나는 주세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너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먹는다고, 또 어디 놀러를 갈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못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 나도 문제지만 이 세상은 결국 다 같이 망해버리는 거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즘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법과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교하는 목사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정, 일부의 그 교회의 부정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매도하는 것에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아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삼손이 사사로 있을 시대의 문제는 싸우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싸워야 됩니다. 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필요하면 거리에라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도 구원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거는 그 교회를 매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물론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만 교회는 지켜집니다. 그걸 못하면 교회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 아이고, 목사님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자기들이나 좀 잘하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저도 때 되면 나갈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가야죠. 얘기를 해야죠. 그런 것을 극우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마라,
교회가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서로 용서해주고 그냥 그러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노아의 시대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라고 나가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겠죠. 극우라고 그러고 광신도라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 시대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시대가 왜 번성했지만 망했는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척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TV만 틀면은 극동방송, CTS, CBS, 굿TV, CGNTV,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은데 라디오만 틀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고스가 이거 아닙니까? 그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가 있죠? 레마가 있잖아요. 들려진 말씀. 내게 부딪히는 말씀. 내가 순종하는 말씀. 내가 따라가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없어지고 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경책이 남아돕니다. 막 버리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지금 북한만 가도 성경 한 권 구하기가 힘들고 그런 시절인데 우리나라는 성경이 남아돌고요. 하나님의 말씀 TV만 틀면 들립니다. 근데 과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고 나를 찌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조금씩 주님 가까이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말씀의 암흑기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매주일 말씀을 듣지만 그게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힙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들도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딴 생각하고 졸고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해버린다면 우리는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은 시절이 5년, 1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내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도대체 언제적 내가 들었는가 한번 떠올려보세요. 물론 매주일 매 설교 시간마다 듣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시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매주일 가서 설교를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그저 그렇고 다 아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앉았다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 결국 그 세상은 멸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노아 외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자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순종하고 무릎 꿇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암흑기 같은 시대이지만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말씀의 암흑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로고스는 있지만 레마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 주의 말씀이 조금씩 나를 변화시켜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고 1년 전보다 오늘이 다르고 5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달라져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나도 은혜를 입고 내 교회도 내 가정도 내 나라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으로 이끌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의 시대가 번성의 시대였지만 심판으로 이어진 이유는 뭔가? 재앙의 존재를 잃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재앙의 존재는 뭐였을까요? 노아의 시대에는 지진도 없었습니다. 태풍도 없었습니다. 추위도 없었습니다. 더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앙 있잖아요. 요즘 어때요, 여러분?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110년 만에 더위라든가. 겨울은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뭐 비가 한 번 오면요, 막 집중호우가 강릉이 뭐 홍수가 났잖아요. 그리고 산불이 한 번 나면은 막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고요. 지진이 한 번 나고 태풍 뭐 해일이 덮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게 있는데 노아의 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노아의 시대는 재앙의 전조가 없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 재앙의 전조가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방주입니다. 방주.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노인네 미쳤다. 저렇게 큰 걸 만들어 뭐에다 쓰려고? 바다도 없는데. 그때 당시는 갈대로 만든 조그마한 보트만 있었대요. 뭘 쓰려고 저걸 만드나?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사람들은 다 그거를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미쳤다라고만 한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이 배가 완성이 되면 될수록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제 이 배가 완성이 되면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이기 이전에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지진만 일어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땅이 갈라지는 게 그겁니다. 뭐 화산만 터지면 여러분 보십시오. 저 화산 터진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겁니다. 빨리 재산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산으로 갑시다. 얼마 전에 신옥주 목사인가요? 무슨 목사인데 그 사람이 자기 교회 교인들 데리고 피지인가? 그 섬으로 가서 살자고 해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갔다가 교인들이 집으로 돌아간다니까 막 구타하고 가두고 이래가지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지금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의 전조가 뭘까요? 자연재해일까요? 뭐 인구 출산율 저하일까요? 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것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전조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커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죠? 좋다. 교회가 크니까 좋다. 교회가 커야지.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역사가 2000년 넘게 진행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크게 지어진 적이 없었어요. 교회는 이렇게 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 교회는 300명 정도가 적당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1000명, 2000명, 10,000명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저는 10,000명, 10만 명 되어지는 교회들이 생겨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것이 종말의 전조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큰 교회들이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저 강 건너 천호동에 있는 교회는 온 교회의 욕을 먹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그 성도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것이 종말의 전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엄청 크게 짓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앙의 전조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욕심부리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산꼭대기에 크게 지어진 방주가 재앙의 전조였듯이 지금 이 시대 재앙의 전조는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가 타락해가는 그것이 재앙의 전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반면교사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올바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은혜를 입고 이 나라와 공동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지시켜가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 불고 그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수요일 딱 지나니까 어때요? 목요일 딱 지나니까 날이 얼마나 시원해졌습니까? 24절기는 정확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사시와 일자와 연하는 창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재앙의 전조를 다른 곳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가고 이 시대를 바로 잡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성도로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바르게 서서 이 시대를 유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잭 필립스라는 사람입니다. 잭 필립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케이크 만드는 사람입니다. 미국 가면 콜로라도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 덴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덴버시에서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마스터피스가 걸작품이라는 뜻이죠. 걸작품. 그래서 뭐 걸작품 케이크 가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냥 조그만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사장인데 지금 전 세계 유명인이 됐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이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부부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둘 다 남자인데, 예, 동성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동성 결혼을 하고는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이 남자의 가게에 가서 우리 결혼했으니까 결혼 기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잭 필립스라는 사람은 신실한 복음주의 기독교인입니다. Born again 크리스찬이죠. 그냥 형식적인 자유주의 크리스찬이 아니고, 나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으니 당신들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2012년도에 법원에 고소를 한 거예요. 차별금지법으로.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들어주기 싫은데 안 만들어줬다고 고소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그런 법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무슨 그군이 무슨 너무 뭐 정치에 편향돼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012년도에 고발을 당한 거 이 사람이.
그래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엄청 큰 돈을, 이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넣어도 안 될 만한 막 엄청난 차별금지법 때문에 항소를 했죠. 2심에서도 졌어요.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6월 5일인가 판결이 났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2012년도니까 6년 만이잖아요. 6년 동안 이 사람 시달린 거예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승소를 했습니다. 7대 5인가 7대 3인가로 승소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차별금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보다 높은 헌법을 들고 나왔어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줘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줘야 되고, 법은 종교 앞에서 공평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약 스타가 됐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는 역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고발한 그 콜로라도주 권익위원회하고 주지사를 고발했어요. 이 사람 잘못됐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 다닌 사람이 그렇게 고발이나 하고 그러면 되나. 성경에 세상 법에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 생각 드시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싶죠? 왜 고발을 했느냐? 여러분, 세상이 그래 무섭습니다. 콜로라도주 권익위원회가 재판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케이크를 주문한 겁니다. 뭐라고 주문했느냐? 겉은 파란색, 속은 핑크색으로 만들 때 겉에 장식에다가 사탄의 인형, 자위행위하는 도구, 마리화나를 장식으로 해 주시오. 안 해주면 당신 차별금지법 걸립니다. 조롱을 한 거예요. 조롱을. 그래서 이 사람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 콜로라도주 권익위원회하고 주지사를 고발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크로스컨트리 대륙횡단을 해서 콜로라도주에 수련을 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준 말이 뭐냐? 미국에서 제일 영적으로 어두운 동네가 콜로라도래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 갔어요. 며칠 동안 차를 몰고 가서 며칠 집회하고 왔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잭 필립스라는 사람이 그 콜로라도주 권익위원회하고 주지사를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극우같이 보입니까? 이 사람이 정치에 참여해서 막 정치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이 사람은요, 노아의 때의 노아와 같이 보입니다. 미국의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다 동성애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당당하게 나는 내 종교적 신념 때문에 당신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없다고 한 이 사람이야말로 노아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욕하지 마세요. 목사가 썩었네, 교회가 썩었네, 교회가 그렇게 돈이나 밝히네, 교회가 그렇게 싸우니까 안 되네, 그러지 마세요. 설사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기도는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속으로 기도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공격당할 때 이 사람처럼 당당히 나서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 이런 얘기 들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종교적인 신념을 물어올 때 나 예수 믿는다, 난 그거 못한다,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말 안 하고 말 거예요. 속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 그까짓 거 하나 만들어주고 벌금 안 물지 뭐, 그 생각하지
벌금물 각오하고 안 만들어주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일이 미국에서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와 합쳐지는 것은 노아의 시대와 같은 수순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다른 교회 목사, 장로, 집사 저런다고 나도 저 정도는 해야 되겠지. 그것은 나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지 않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들이 타락해가는 걸 보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아, 교회가 커져야 되는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시대에 노아가 아니라 망해가는 사람과 똑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디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망해가는 시대 속에 은혜를 입는 마지막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치는 거 무조건 박수치지 말고 주님의 뜻으로 판별하고 내 목소리를 내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바로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보신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마치 이 잭 필립스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금요기도회는 그런 분들만 모인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노아와 같이 은혜를 받을 분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세상 사람들 돈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아할 때 그걸 분별할 줄 아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세상과도 싸우고 데모도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부딪히면서 무릎 꿇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받았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이 시대를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 이 시대도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구원하고 나도 은혜를 입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결국 싸우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그 주님의 뜻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벌금 물까 봐, 손해 볼까 봐, 욕 먹을까 봐